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앞서서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사망이나 생명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위대한 승리의 대창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으로 넘어가자마자 본문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장에서 놀라운 영광과 감격의 고백을 드리지만은 9장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을 털어놓습니다. 오늘 1절, 2절이 이제 같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통은 어떤 개인의 질병이나 개인적인 그런 문제,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골육, 자신의 친척인,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동족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또 바울 당시에 그때도 복음을 대적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현실이 바울의 마음을, 같은 그 동포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바울의 마음이 찢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또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신실하신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나누면은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슬픔이 결코 과장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 예전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감정으로 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이죠. 그 안에, 바울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뻐하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곁에 있는 가족, 내 이웃,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그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맛집만 알아도 이렇게 막 알려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SNS에 누가 뭐 어디 아부다비에 뭐가 맛있어요 하면 제가 꼭 소개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성도님들 식당 꼭 제가 소개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맛집만 뭐 알아도 여기저기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그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동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함,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애통함은 정말 이 필요한 애통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진정한 위로로 또 인도하는 그런 애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서 이것을 설명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엄청난 특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나열합니다.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8가지 영적인 특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또 성막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언약과 율법과 성전 예배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금수저인 것이죠. 영적인 다이아몬드 수저, 영적인 금수저를 그렇게 물고 어떻게 보면 태어난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 구원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복음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한다면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근데 6절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6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구약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지금 참 이스라엘의 기준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바울은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예로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실제 핏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핏줄 아닙니까? 그리고 뭐 다른 자녀들도 있었죠. 나중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처럼 8절 보면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많은 육신의 자녀가 있었지만 오직 이삭만 약속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자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듯이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는 것은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났고 이삭은 본처의 아들이니까는 그래서 선택받은 것 아닙니까? 신분과 조건의 차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변론이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뭐죠? 3절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예를 드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이삭 때에도 보면은 리브가 이삭과 본처인 리브가에서 야곱과 에서가 나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따라 흘렀다. 그러니까 어떤 신분이나 어떤 조건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뭐 저주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누구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어떤 고대 시대의 그런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바로 선택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선택한 것도 야곱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도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야곱을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7월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7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